여러분, 우리 모임에는 힘이 있죠. 모임에는 영향력이 있고요. 모임에는 관심이 집중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면 저기 뭐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한 번 더 돌리게 되고, 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향해 환호하고 있다면 아니 저기 뭐 큰일 있나 봐 라고 고개를 돌리게 되죠. 이처럼 모여 있는 그 모임, 그리고 모임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거기에는 파워, 힘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교회 모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교회 모임들은 사회에서 단체장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정치인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서서 무언가를 전하고 나누게 될 때 거기에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동심원이, 무언가 어떤 뜻과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 모임들을 통해서 무언가의 소원, 때때로는 무언가의 기대를 함께 뜻모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불만이라든지 혹은 어떤 각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강력한 요청들을 하지요. 그 순간에 어떤 카리스마틱한, 어떤 강력한 어떤 파워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은 사람들에게 동의로서 고기가 끄덕여지는 그런 순간을 만들게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런 동의와 마음들이 모아지면 함성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그와 같은 순간 나의 작은 바람, 혹은 나의 작은 기대, 혹은 나의 필요가 나만의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그래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요구가 이제 개인적인 욕구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 그리고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의지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신의 작은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주변에 모으기도 하는 것이죠. 내 뜻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내 필요에 대해서 동참할 사람들을 이처럼 모으기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여지는 그때 문화가 형성되어지기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행하거나 무언가를 말하거나 어떤 구호를 전파한다든지, 때때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좋은 방식이든 나쁜 방식이든, 사람들에게 용납이 되는 방식이든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방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 사이에는 개인의 이기적인 관심과 개인의 생각, 어떤 집중적인 개인의 생각 때문에 각 사람들이 파편화되는 것, 더 분화되는 것도 사회적 현상이지만, 이와 같이 사회적 형상 반면에는 힘이 있어야, 모여야 뜻이 관철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또 사람들은 파편화되지만 한쪽에선 더 모이려고 하는, 힘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도 양극화 현상처럼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모임의 힘은 모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임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모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 모임이 점점 커져갈 때 이게 그냥 작은 기대나 작은 바람이나 작은 필요의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요구들 때문에 사람들의 앙케이트 조사라든지 이런 건 더욱더 관심 혹은 집중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모여진 순간의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삶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이 모여 함께 무언가 하는데요, 이 교회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왜 모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각자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간섭이나 함께 모임 없이 나 혼자만, 그리고 나 스스로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교회는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내적인 필요와 여러 일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란 단어가 주는 이 정의가 우리에게 심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모신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가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이 모임을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사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가 추가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인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모였느냐, 그리고 그 모임이 정기적이냐 비정기적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교회인지 단순히 그냥 모임으로 끝나는지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처럼 이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교회는 장소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의 정체성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얼마나 주기적으로 모이는지에 대한 이와 같은 가치의 어떤 집중력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계획하셨고 모이기를 기뻐하셨고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이와 같은 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인 이 모임 자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임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 중요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역시 바로 이처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강론을 듣고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며 그 속에 새로운 결단과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할 때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세상을 바꾸는 변화였지요. 하지만 세상 이전에 자신의 개인의 삶을 바꾸는, 그리고 여기 모인 그곳이 세상과 다른 방식, 다른 나라가 되어주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 아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 나와 같은 소망과 그리고 말씀 앞에 모이기를 힘쓰러하고 갈망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섬기고 함께 모여서 말씀이 그러한가 함께 서로 변론하고 함께 모여서 또 교회 이곳저곳을 봉사하며 나눔하게 되면서 이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주의 뜻과 은혜 구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 그 아래에 있는 구절들을 더 읽어보면 그 아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전반적인 뜻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려고 흩어지고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개인적인 일들로 하게 되어질 때 이 일의 파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뇌 죄를 범하는 일들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속죄하는, 다시금 회개하는 기도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심판 앞에 다가가게 된다. 결국은 심판 앞에 태워질 맹렬한 불만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훨씬 더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요한 일들인 것이죠. 이건 저희 아내도 잘 모르는 일들인데요,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금요 기도회를 뜨겁게 인도를 했습니다. 뜨겁게 인도를 하고 성도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지요. 부르짖는 성도들의 함성이 성전을 떠나가듯 메웠었고요. 그와 같은 시간을 다 맞추고 이제 밤 한 11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저희 아내와 아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 집안에 아무도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김에 문득 마음 가운데 굉장히 공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세상에 허무함이랄까요? 뭔가 모를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공허함이 깊게 마음속을 찾아왔습니다. 목회자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도 때로는 그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세상 헛헛한 마음 때문에 마음에서 갑자기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살 충동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헛헛한 마음을 어떻게 좀 억누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집으로 돌아가니 집에 아내가 아이들 먹으라고 사놓았던 왜 그 새우깡미와 과자들이 있었는데 조그만 봉지 말고 왜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밤에 혼자서 이거 2봉지를 다 먹었습니다. 마음이 헛헛해서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냥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밤새도록 TV 시청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저 멀리 떠오르는 게 보여지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드는 회의, 그리고 깊은 공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뜨겁게 전한 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왜 이처럼 혼자 있는 그 순간 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저로 하여금 순간순간 불쑥불쑥 마음에 찾아오는가? 제가 그날 밤 창문 앞을 얼마나 서성거렸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과 그런 시간을 보낸 연후에 안 되겠다,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뜨거운 은혜의 집회를 제가 인도하거나 한 후에는 좋은 교제가 필요하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에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 후에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같은 집회나 말씀을 전한 후에는 가족들과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같이 웃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난 혼자는 넘어질 수 있다. 난 혼자는 쓰러질 수 있다. 난 혼자라면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다. 난 혼자라면 평생을 후회할 만한 결심이나 평생을 후회할 만한 그와 같은 죄 앞에 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건 목사로서의 저의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조금 더 저는 강력한 유혹 앞에서 조금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유혹이, 치명적인 유혹이 다가오고, 그리고 그것이 저를 옮아 삼게 되면 저도 반드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약하디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저에겐 누가 필요합니까? 저에겐 가족이 필요합니다. 저에겐 누가 필요합니까? 내 같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저에겐 누가 필요합니까? 예, 저에겐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그날 밤 보내면서 일순간 이탈하시는, 일탈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일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의 즉흥적인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일탈의 대가를 평생 치르는 분들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어떤 강력한 내적인 어떤 그런 자국,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 앞에 어쩌면 누군가가 있어서 보호되었든지 절제되었든지, 혹은 그 강력한, 내면이라는 강력한 어떤 충동과 그리고 무서운 마음들 앞에서 우린 조금 비켜서 있었을 뿐 아닌가. 어쩌면 그런 순간들을 잘 넘긴 분들이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어떤 힘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작용되어집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한다. 말과 언어로 무언가를 나누고 또 무언가를 전달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그것만으로 내면 깊은 곳에 굉장한 영적 동질감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모임을 폐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태도와 행동과 상관없이 모이기를 저희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 꼭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코로나를 보내면서 개척교회의 고민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어떻게든 주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또한 주의 교회에서 그 한 작은 성도를 향하여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마음을 위하여 인터넷 방송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는 단지 주일 낮 예배나 혹은 금요 기도에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유튜브를 매일매일 찍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영상을 5분짜리, 10분짜리, 15분짜리, 저는 이거 정말 열심히 찍어서 성도들 모두 다에게 전파해주고 전달해주고 나누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성도에게 무언가 메시지가 가닿기를, 그리고 성도에게 말씀의 힘이 전달되기를, 그 은혜가 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고 나누었었지만, 성도들이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었을까? 말씀으로 서로를 붙잡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코로나 시기에 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제가 관찰하며 겪었던 일 중에 한 가지는, 코로나 시기에 함께했던 성도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서로 자유롭게 모이는 그제에서야 연결과 관심과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현장의 모임을 통해서 함께 밥을 먹고 땀을 흘리고 함께 청소하고 무언가를 나누는 현장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가 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상교회는 어불 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으로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상교회, 인터넷 예배, 나만을 위한 예배, 그리고 나를 충족시키는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이 일어납니까?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는 선행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 모임이 촉발되어지고 모임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 이와 같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었었지요.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이 제일 먼저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했었지요. 코로나 시기를 통하면서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던 성도들이 제일 먼저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이런 것들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모이기를 패하려 할 때 제일 약한 사람부터 공격받는다. 제일 약한 사람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마음에 시험이 들고 곤고함이 들고 섭섭한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모인다는 것, 현장으로 모인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한 말씀 아래 함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모이기를 힘쓰고자 할 때 거기에 강력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주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은혜가 단순히 인터넷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듯 어떤 영상 보면 자연히 다운로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강력한 은혜가 때때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함께 모여 우리가 뜨거운 열기 속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손을 맞잡게 되어지고 함께 모여 서로가 서로를 봉사하면서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고 서로의 옷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주고 그리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은혜를 구할 때 그 속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가슴과 가슴으로 더불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왜곡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오해되지 않는 진짜 진리가 전달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모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 모임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합니까? 네, 우리는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모이면 때로 상처가 생겨지기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나와 다른, 그래서 참 어려운 고민인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 인터넷 예배는 우리가 찾아가기 쉬운 굉장히 좋은 출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편안한 출구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만으로 대체되어지는 굉장히 아주 편리한 탈출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진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결속, 그 안에 우리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아닌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더더욱 은혜 구할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름을 통해서 또 이 다름 속에 다시 만나야 됨을 통해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장으로, 기관으로, 교회로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대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깎는 시간들, 나를 낮추는 시간들, 누군가를 용납하는 시간들, 누군가를 품는 시간들,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시간들, 내 자신의 감정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감정을 헤아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다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품으신 그 사랑 앞에서 누군가를 품고 나누게 될 때 거기에서 진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함께 어떠한 장소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마음과 뜻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세상의 언어가 아닌 교회 안의 언어로 서로가 서로를 다독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천국의 언어로 싸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선 용납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나 자신의 편리를 위해 움직였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지지하며 용납하며 기다리며 혹은 또 서로를 우리 싸매며 다듬는 천국의 시민으로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때로는 직급의 높낮이가 아니라 혹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취향이 아니라 남녀노소의 나이 차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천국의 놀라운 순간, 이것에 장차 확대된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망의 자리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모여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여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모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시험에 들고 자주 넘어지고, 우리는 자주 좌절하며, 우리는 자주 시험에 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를 감싸며 돌보고 세우며 일으키며 성장시키며 종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은혜의 초대로 저희들로 하여금 모이라 말씀을 하신 것이며, 이와 같은 모임을 통하여서 끝내 저기저 천국, 영원한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패하기를 원하는 어떤 습관과 이유와 답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모일 수 있을까? 불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때때로는 곤고함 속에서 우리 모이기를 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면 잘 모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이고자 연구하고, 잘 모이고자 지혜를 구하고, 잘 모이고자 어떤 것들을 배려하고, 잘 모이고자 주 앞에 기도하며, 잘 모이고자 주님 주의 용납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구할 때 이 속에 천국, 놀라운 그 은혜 모형과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교회보다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모이기를 기뻐하는 저희 목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기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장로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즐거워하시는 권사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미취학, 그리고 또 우리 초등부뿐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때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 갈 때 우리가 다다를 머나먼 천국의 동반자로서 우리가 함께 꼴이 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속에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탈 없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누구도 놓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해 가는 것이지요. 천국의 손 맞잡고 함께 만날 날을 상상하면서 우리 땅에서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우리 포항침례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